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4월 22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 날을 주시고 새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71장 1절 2절 3절 간주 4절 5절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만 영이 한 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서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에는 하나님 명령대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자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됩니다. 이전처럼 같은 이적을 행하지 못하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또 바로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파리떼가 애굽 땅에는 가득하게 하시지만 반대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이때부터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파리떼가 없게 되죠. 오늘의 말씀은 어떤 가르침과 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해설을 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는 티끌, 즉 흙이 이가 되는 재앙입니다. 이 재앙은 땅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임을 보여줍니다. 앞에 나온 두 재앙과의 차이점은 경고 없이 시작하고 물이 아닌 흙을 사용해서 또 애굽 요술사들이 따라하지 못하고 재앙이 끝나는 시기가 언급되지 않는 점입니다. 경고 없이 시작된 이유는 바로가 스스로 정한 시간에 개구리가 물러감을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에 대한 징벌로 보입니다. 애굽 요술사들은 이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계속 보고도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겸비한 자가 생명과 복을 누립니다. 질문을 보면 앞에 나온 두 사람과 이 재앙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을 들어 계속 지시하심을 분명히 깨닫고도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손가락으로 행하시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죠? 이런 일이 놀라워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정말로 작은 일이다. 티끌과 같은 그런 일이다. 이 티끌, 흙의 재앙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땅 역시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으면 멸망의 길이 되고 인정하면 그리고 겸비하면 생명과 복을 누린다라고 본문 해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재앙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마다 재앙의 의미보다 더 크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게 보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이 땅과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재앙이 계속 나타날수록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이 더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애굽의 젖줄 나일강을 명령하시고 또 애굽의 터전인 땅을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사회의 젖줄인 이 사회와 경제와 교육 등 모든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며 과학의 모든 기술을 펼쳐가는 이 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한 주권자이심을 깨닫는 것이 오늘을 우리가 바르게 살고 또 잘 사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우리의 현실의 삶을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그러므로 내게 허락된 모든 삶을 믿음의 원리로 풀어가는 그런 능력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은 물과 땅에 이어서 하늘까지 재앙의 도구로 사용해 그분이 온 세상의 주인임을 보이십니다. 네 번째는 파리재앙입니다. 이 파리재앙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뒤에 이어질 두 재앙과 더불어서 지팡이 없이 내려진 재앙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지팡이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둘째, 선민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 사람을 구별하신 재앙입니다. 바로는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한 상황마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셋째, 사람뿐 아니라 땅까지도 황폐화하는 재앙입니다. 온 땅을 폐허로 만든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별해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입니다. 질문을 보면 파리재앙에는 어떤 새로운 특징이 있나요? 재앙을 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 택하신 백성을 구별해 지키시는 사랑의 주님임을 확신하나요? 네, 본문 해설의 내용은 하나님은 물과 땅에 이어서 하늘까지도 재앙의 도구로 사용해서 온 세상의 주인됨을 보여주고 계시다, 이걸 말하죠. 그리고 파리재앙을 통해서 세 가지 특징을 설명하는데 지팡이 없이 내려진 재앙, 그죠? 꼭 지팡이가 능력을 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신다. 둘째,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 재앙,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신다는 것. 셋째는 사람과 더불어 땅까지 황폐화된 재앙으로 설명을 합니다.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임을 여기서 설명해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획일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신다. 이 구별이라는 모습이 여기서부터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기호들이 있거든요. 구별, 표징, 인침, 이건 단순한 언어나 단어가 아니라 하나의 기호라고 봐야 됩니다. 모두 같은 의미의 성경적 기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그 백성을 위해서 이루어지며 그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시고 그 백성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소식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해가 멈추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치시고 구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서 삼기 위해서 그들을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재앙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러시냐? 바로 모든 생명을 섬기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고 모든 생명을 인도해야 할 사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다. 그죠? 그래서 은총과 부르심,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를 누리시면서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사명을 오늘도 넉넉히 감당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별하셔서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별하심이 내가 남을 차별하는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별됨이 은총인 줄 알게 될 때에 더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사랑을 힘입어서 모든 생명을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위기 가운데서 구별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백신으로 인한 혼란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리고 백신 이기주의입니다. 경제적 힘에 밀려서 백신을 구경조차 못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공급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백신 부작용과 백신 이기주의를 속히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얀마는 지금 구금된 국민들이 3,000명이 넘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향한 고문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죠. 반인권적인 행태들이 속히 사라지고 민주적인 정부가 속히 들어서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위기에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백신의 접종의 위험성 제거와 백신 이기주의를 제거해 주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의정부 순복음교회 확산이 28명으로 더 늘었습니다. 주여, 의정부 순복음교회 이 확산의 방지를 주께서 막아주시고 속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미얀마를 위해서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